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삶의 방향성입니다. 내 삶에 분명한 목적과 또 방향이 있어야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삶을 살아가는 방법과 목적과 내용이 사람들마다 다 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 우선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AI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물어봤더니 첫째는 건강관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건강은 삶의 기반이죠. 건강이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AI는 말해주기를 규칙적인 운동과 식단 관리로 건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라고 답변했어요. 두 번째는 가족 간의 관계 형성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시간의 관리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도전과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자기 개발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고 또 올바른 습관을 가지고 취미와 생활을 활동하면서 얻는 자기 만족과 행복감을 이제 높여갈 수 있습니다.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건강해야 하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하고 자기 개발도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성공 같으나 실패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모세를 주목해야 됩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던 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앞모습 못 봤습니다. 뒷모습을 봤죠.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2절에 보면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런 모세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의 방향성,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한 삶은 성경 말씀을 내 삶의 중심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서 매 순간의 삶의 선택과 행동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결정하는 것을 말씀에 근거한 삶인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생각도 다 한다면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내 삶의 기준을 세우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살아가는 것이 말씀에 근거한 삶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삶의 특징은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성경 말씀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도 아닙니다. 명예나 이익이나 권세나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닙니다. 물질의 사용, 가정생활, 인간관계, 직장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내 삶에 적용시킴으로써 영적인 성숙과 올바른 그런 결정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 근거한 삶은 순종과 실천이 있습니다. 말씀은 단순히 외우고 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내 생활 속에서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중심에서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에 근거한 삶은 단순한 종교적인 의무를 넘어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실천적인 태도가 말씀에 근거한 삶입니다. 내 모든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이러한 삶이 바로 말씀에 근거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했고 믿었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취한 행동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또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리든지 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굳게 삽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 배가 두 척이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 물을 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배에 오십니다. 그 배의 주인, 선장 겸 선주는 베드로였습니다. 시몬이었습니다. 육지에 소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셔서 배에서 물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마치시고 시몬에게 명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주님 말씀이에요. 우리 여기서 시몬을 주목해야 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물고기 한 마리 잡은 것이 없은즉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순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고향이 갈릴리예요. 본토백입니다.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갈릴리에서 자랐고 갈릴리에서 바다 거기서 고기 잡으면서 생계를 이어가요. 갈릴리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는 전형적인 그런 어부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어느 곳에 어떤 지점에 그물을 내려야 고기가 잘 모이는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는 뭘 말해줍니까?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식, 하나님과 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자신이 갖고 있던 그동안의 노하우, 경험, 지식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원래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잘 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물고기 숨을 호흡을 해야 하는데 깊은 데서 숨 쉬기가 어렵거든요. 수압 때문에. 그 깊은 바다에는 고기가 별로 안 살아요. 예수님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시면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무엇입니까? 말씀의 순종입니다. 결과가 중요하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결과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생골력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고 내 삶에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 행하십시오.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두어야 됩니다. 본문 13절 상반절에 모세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혜의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라고 말씀을 기도하며 간구하잖아요. 모세가 만일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제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간구한 겁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강포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면서 방주를 질 것을 명하십니다. 노아에게 먼저 홍수 심판을 알려주시고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요나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문제를 구할 것은 떡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있게 해달라고. 모세의 기도입니다. 본문 13절 하반절이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약속이 깨어질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도는 모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하심과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식어지고 하나님의 뜻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육신의 정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앙 좋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야고보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육신의 정과 욕망을 위한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래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 썩어질 육신의 욕망으로 가득 찬 정욕 충만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우선순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데 두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내 삶의 방향성은 하나님과 동행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백성을 여겨달라는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본문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가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무 걱정, 의심이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다 풀었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과 함께 갈 것이고 함께 갈 것이다 라고 응답하십니다. 약속해 주신 거죠. 더 나아가 본문 11절에서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지럽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나를 잡아주니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치고 힘들고 쓰러져 어려움 당할 때 낯들어 나를 붙들어 줄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지켜줄 분도 역시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은 내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빛되게 의롭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 75세에 따라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역대상 15장 5절의 말씀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대로 네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에 깨어 어깨를 매다.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매요. 하나님 명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서 시편 17편 4절의 말씀 보면은 사람 행세로 논하면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호강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했다 말합니다.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 불의를 행하고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이런 세상적이고 저역적 육신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과 늘 일정을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말씀을 영리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 내 삶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데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삶의 방향성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고 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뜻을 바르게 깨닫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세 예배의 목표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하나님 먼저 나는 나중되어져 먼저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은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